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은 주보를 가지고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막 베푸시는데, 그때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이름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런 능력을 베푸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탄생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성령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고난 당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수치를 짊어지시고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고난의 영이 임하셔서, 이 고난의 영이라는 건 고생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고난의 영으로 성령께서 고난을 능히 받는데, 자기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영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을 누가 했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한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의 영으로,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승천의 영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국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 빼놓고는 아닌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도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나는 말을 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대화도 하시고 동산을 거니실 때라고 말하면서 그 같이 동산에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보혜사로서 같이 계셨는데 보혜사가 안 되기로 하신 것이 뭐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잠깐 오셔요. 구약전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은 도로 가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보혜사야.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령을 받는다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구석구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것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똑똑해도 물질이 있어도 건강해도 마음이 착해도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리고 윤리, 도덕 따라가는 거고 철학이에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집안일도 많은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지, 또 성경도 읽어야 되지, 또 성경 쓰라고도 그러지, 기도도 해야 되지, 또 봉사도 있다고 그러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근데 이거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다 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즐거움과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기쁨과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연애하는 처녀 초박들은요, 그 평상시 때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같이 있게 됐는데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 돼,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어디를 갔나? 그러면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녁쯤 됐을 때는 오는데 보면 머리도 막 예쁘게 꼬고 막 이렇게 막 예쁘게 하고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아, 네, 저 일이 좀 있었어요. 이러면 그래. 근데
그러면서 어느 때가 그래요. 이 옷이 날까요? 이 옷이 예쁠까요? 막 얘기를 하면 다 괜찮다. 다 예쁘네. 그렇게 말고요. 딱 볼 때 좋으신 게 어떤 곳에 누구 사귀니? 네.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잠자는 시간을 초월해서 분명히 푹 자야 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 것을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또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안 해요. 어느 틈에 그냥 뭐 화장도 얼마나 아주 화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준비해가지고 어느 때는 제가 이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네 근데 제가 그 전날 바빠서요. 그 시간이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놓을게요. 끝내주게 다 해놔요. 왜냐하면 데이트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지, 시험도 봐야 되지, 학교도 가야 되지,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을 잘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많은데 더하기 예수 믿는 일을 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6절과 27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렇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으라 그런데 성령님을 내가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자,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럴 때는 뭐냐면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게 해야 되겠어. 내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어. 이거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성령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10, 20이었는데 30, 50, 80, 90 이렇게 내 믿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채워야 되는 나는 나를 부인할 망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이 진짜 오르시고 예수님만 따를 거야.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살 거야. 이것은요 성령님이 탁 밀어줘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그 마지막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70, 80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90, 95, 98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그 1, 2%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탁 건드려주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는 10, 20 하다가도 100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아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설교를 해도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제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우울해, 나는 불안해, 이분은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 내게 와주세요. 성령 임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도 또 평안함도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항상 우울한지 몰라? 그분은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이에요. 또는 성령 세례 받아서 소멸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울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여러 공상만 많고 불안해.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성령님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신앙생활이 영 달라요.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기 후나 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성령 받은 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막 꾸짖어요. 난 정말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해, 못났어, 나는 참 가치가 없어,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어떤 것이 많아요, 퍼센티지가. 근데 성령 받은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주장해 주세요. 긍정적이래요. 나를 살리는 길로 이렇게 세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왜냐면 성령께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지,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 무시, 원망, 탄식 이렇게 하던 것이, 이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것도 바뀌어요. 나에 대한 것도, 그래 내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도 말씀해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뭘 하더라도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끝나요. 뭘 하더라도 그것이 죄요, 그것이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일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꼬이게 됐어도 그것을 이렇게 꼬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법, 너희가 사는 법이야. 계속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쓰러졌어도 또 일어나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는 뭐예요? 살리는 법, 우리에게는 축복,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는 복, 새로운 복,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 어떤 분인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신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 그 두 가지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다 알게 되죠. 못하는 거는 하게 하시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힘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 딱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마게도냐 쪽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거 다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니까 성령께 물어야 되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 마라.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을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서울 토백이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천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어디서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다니면서 성안에 제가 딱 아주 목회하기 참 좋은 그런 땅을 딱 봤어요.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단지는 여기를 거쳐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코너에 딱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주인이 팔겠대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잤는데 밤새도록 한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영이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제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화는 아니다. 성화는 아니다. 성화는 아니다. 깼더니 성화는 아니다가 막 쟁쟁쟁쟁쟁쟁 내 가슴에 가득해요. 성화는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그거는 목회하니까 하나님의 목회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요. 가장 작은 일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 친구가 그 신학교 동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예전에는 총채로 먼지를 막 털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채로 그런 자기네 창문을 막 먼지를 터는데 창문에 그 이렇게 쇠에 녹이 잔뜩 쓸었는데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눈에 쇳가루가 다 들어가서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서 막 뭐 하는데 1차 치료를 했지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이 너무 아파요. 쇳가루가 잔뜩 들어갔는데 병원에선 더 이상 못 꺼낸대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진암철을 갖다 대라. 진암철. 쇳가루잖아요. 그래서 진암철을 찾았어요. 책상에 자석, 막대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됐더니 새빨갛게 묻어나왔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대안이 있으시고 큰일, 작은 일 상관없이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성령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나 이거 다 알아. 할 수 있어. 그래도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예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뭐든지 성령께 물으시고 우리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10년을 사귀어서 알지만 동업하는 게 맞습니까? 동업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주 그 사람 신실해. 나는 거기까지 알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께 물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날은 구름이 이렇게 떠서 각자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뒤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성령님의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나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괜히 그렇게 했네. 그 말 하지 말걸. 이러면서 왜요? 성령님이 부드럽게 우리 안에 의를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의 불의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알아요. 그냥 그 부분을 받아들일 걸. 이런 게 이제 막 떠오르고 또는 미안한 마음이 드네. 또는 부끄럽네.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막 부끄러우라고 막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어떤 거는 참 잘했어 이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괜히 그랬는데 아유 미안해라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가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요? 아니 기억도 안 나요. 그랬어요? 나는 몰랐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괜히 말했네. 아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을 다스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잘한 거죠. 우리가 보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령께 예민한 사람은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조금 내가 조금 마음으로 내가 잘못이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설마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요만큼 잘못해도 막 우리 속에 그런 이제 예민한 그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때 빨리 나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막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면서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사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없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조금 하다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런 어떠한 막 감사함으로 또 원함으로 막 올라와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아주 젊은 아주 이쁜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젊어요. 근데 오면 순복음 소식지라고 신문이 있어요. 그걸 이만큼씩 가져가요. 무관하게. 그래서 이거 다음 주면 또 나오거든요. 이거 한 주 동안 그거 다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돌려야죠. 제가요 이거요 다 돌려요 선사님. 그러면서 거기다 전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써요. 그때는 이제 휴대폰 없이 집 전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그냥 걸어 다녀야 돼.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거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환해. 왜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오면 1시간 따다닥 전도하면서 이제 다 끝났네. 다 얼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사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자마자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그 기쁨과 감사와 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걸 계속 줘서 나갈 때도 좀 전도 좀 가져와야 되겠네.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줘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챙겨다니고 달라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든지 또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든지 뭘 하든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구역장을 해도 그렇고 구역 강사를 해도 그렇고 항상 믿음으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요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선교 여행을 너무나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시험에 잘 들어요. 뭐 말만 하면 시험 들었대. 왜냐면 속사람이 약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속사람이 약하면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아요. 자존심은 세.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낮아요. 근데 자존심이 강해. 누가 무슨 말을 못해. 자, 그 사람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왜 자존심이 강한가? 남에게 안 굽히려고 해서 그래요.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무엇인가 하면요 안으로 향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어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의 탓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외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누가 무슨 말 할 때 그 말이 그냥 아주 비수같이 들렸어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삐딱해요. 조금 뭐 하면은 벌써 그거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여겨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일이 있을 때도 그러면 아이고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는 정말 나는 무가치해. 나는 또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여겨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한 건 똑같이 마저도 잘 되는 방향으로 세워나가. 그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게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 그럼 뭐라 그러면 하나님 참 저분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는데 저분도 붙들어 주세요. 저분도 은혜를 주세요. 저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도 살려. 나도 살려. 근데 이제 자존심만 강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해요. 막 자기는 막 찔러가지고 나도 막 아주 힘들어. 그리고 너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다 죽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구 탓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긍정의 힘이 있어. 그건 뭐냐면 무조건 다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돼 나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연약한 걸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게 연약해. 이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모든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다 지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 아니면 하나 못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 그렇죠.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여러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유익되게 너희가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성령 충만해지려면요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 성령님을 존귀하게 어떻게 여기나 자꾸 말로 하세요.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원해야 돼요.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종교와 윤리, 도덕, 철학으로 믿어요. 진짜 예수님은 맛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맛보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하여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딱 앉아서뿐 아니라 우리의 움직이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차 안에서 가면서도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예요. 이 성경 전체에 한 1600년에 걸쳐져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모세도 썼고 마태도 썼고 요한도 썼고 다 썼는데 그러나 저자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어요. 쓴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쓰게 하시고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쓴 사람들은 기자예요.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다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이 말씀을 책임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 저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펴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제 그러죠.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기도해라. 이러고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자꾸 근데 그거를 막 어기고 자꾸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 이제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는데 쳐다도 안 보고 나만 혼자 밥 먹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친한 사이가 될까요? 안 되죠?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아무 성령님을 부르지를 않아. 대화를 안 해. 그럼 성령님이 이제 그리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부르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저 혼자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와도 혼자 또 뭐 찬양을 해도 나 혼자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인생을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무서워해. 근데 아니란 말이야.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는요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중앙에 있는 의자는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안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성령님 자리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러 올라오실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성령님 하십시다. 성령님 앞서 가시지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하세요. 성령님 저는 그대로 성령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믿음도요 흉내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방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본받는다는 게 모방해라. 너희가 나를 따라가라. 그 소리거든요. 모방하는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로구나. 성령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인정하시고 날마다 더 친해지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